여러분 점심시간에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에 설교하는 것도 두 배로 부담이 돼요. 그냥 밥 먹고 오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깨워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여러분을 깨웠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주제를 예수님의 초대라고 붙였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초대예요. 무슨 안 믿는 사람들 초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초대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자기 백성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초대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축제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 축제 분위기를 우리는 늘 이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늘 초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그 초대가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누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세요. 내게 와서 내 나라로 들어와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가 생길 때, 임신할 때, 여자가 임신할 때 엄마 아빠는 뭘 하냐면 먼저 아이의 방을 준비하고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이를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먹고 돈 사고 누리고, 그것이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하게 뭔가 할 필요가 없고 그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것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초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언자 중에 하나를 내가 말씀드린다면,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요나가 했던 게 뭐냐면 느네웨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40일안에 멸망할 것인데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니네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그 한 가지 초대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되지 않고 완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초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엄청난 생명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는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가는 그런 초대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초대예요. 날마다 우리를 그런 것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종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공짜로 누림을 주시고 공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누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초대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늘 지쳐있고 늘 마음 안에서 고생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소망을 잃은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수고하다는 말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고하다는 말은 엄청난 애를 쓰고 엄청난 피곤하고 이제 내일을 살 수 없는 희망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얻은 것이 없으면서 지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친 그 상태를 수고하다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왔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어부였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되죠? 어부였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밤마다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거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직업이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는데 어떤 날은 막 물고기 잡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못 잡고 어떤 날은 헛수고하고 했던 그 수고가 어떤 결과를 오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는 언제 그 헛수고가 하지 않고 완전히 많은 것을 얻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한계들에 부딪히게 되고 늘 힘들어하고 있고 새 학기 시작했는데 들어보니까 친구들 지금부터 학기 초에 엄청 지친 거예요. 아직 시작했는데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막 엄청나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보면 뭔가 열정으로 하는데 얻은 것이 별로 없고 늘 힘이 빠지고 있고 늘 자기가 답답하고 있고 그리고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바꾸면 되냐면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면 그때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만 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만 하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외에 하나님 더 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영이 안에 있는 영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큰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엄청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한 것보다 날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다치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을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힘으로 살지 마. 너 힘으로 살아봤자 너 힘들어하잖아. 너 못하잖아. 너 얻은 거 없잖아. 나를 의지해. 나한테 와서 나를 붙잡아라. 내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어떤 역사인지 너는 두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이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할 때 베드로 같은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어린아이 같은 성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물 위에서 걸으라고 할 때 그는 걷기 시작했어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으로 이해 안 돼도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이거 그물을 던지라 할 때는 내가 맨날 해봤던 건데 내가 그걸 더 잘 알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역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늘 지쳐 있고 늘 피곤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 있어요. 전 기뻐하는 게 뭐냐면 기뻐해야 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혹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힘이 많이 빠지고 있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그 수고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것들 생각나지만 이 단어가 두 번 신앙 성경에 나왔는데 헬라어로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단어인지 얘기 안 하고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려면 그 단어가 나왔던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맞죠?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죠? 예, 저도 이만큼 알아요. 이 단어가 나왔던 거는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46절 어떻게 나오냐면 가라사대 하 있을지어다 너 너희 율법사여 지겨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무거운 짐은 그 율법 학자들을 가르쳤던 교훈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연구를 해요. 저 지금 박사과정을 하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흰 머리가 엄청 많이 났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맨날 공부하고 맨날 책 보고 하는데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으로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율법 학자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자기들의 이성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런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구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학자들이 613개의 구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만들었던 구정들 삶에 신청하기 위해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암시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613개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나잖아요. 매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저 같은 성격이 있는 사람은 코꾸루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코꾸루가 꼭 그거를 하게 되는데 매일 생각해보세요. 한 1.5kg밖에 안식일에 걷지 마세요. 이거를 만지지 마세요. 이거 하면 더러운데 이거 만지지 마. 이거 이렇게 씻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말라 말이 매번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65번 나오니까 매일 하지 마라 생각하다가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잖아요. 나만 그런 거예요. 그리고 248개 하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다 보니까 뭐가 해야 되는지 뭐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인데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됐을 때 그 말씀들 들리잖아요. 엄청난 짐이에요. 엄청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여러분한테 지금 내 말이 전하지 않은 것 잘 전달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구조를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너의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집에 한 명씩 있잖아요. 원수가. 사랑하라. 얼마나 힘든데 원수로 사는 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아니면 내 친구 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잘 돼요? 삶에 잘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만 이렇게 못 지킨 줄 알았어요. 저만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나만 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말씀들을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거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그 말씀들 그 안에 생명이 되고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았는데 맨날 이 말씀들을 해봤자 여러분 힘든 것밖에 안 돼요. 죄책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날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고 맨날 대표 기도해서 회개합니다. 다른 기도했으면 좋은데 맨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거에 반응하면 여러분 이 말씀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가면 사람들 자기한테 초대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마음껏 와서 마셔라, 누려라. 배고픈 자들아, 다 내고 오라. 먹고 마셔라. 이거를 예수님이 늘 초대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되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의미예요. 29절을 읽으면 그것이 더 우리한테 확실히 다가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오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그 예수님과 소통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들이 살았던 집을 떠나고 그 자기 스승 집으로 가서 그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어요. 스승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과 함께 생활하고, 스승이 그들에게 주인이고 자기들은 스승의 종이고, 그리고 스승이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챙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은 스승의 인격까지 닮아가고, 그리고 스승이 가르쳤던 것들을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초대를 받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들을 뭘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을 의지했던 것들, 자기가 믿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초대에 반응을 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뭘 하는지 아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무거운 짐들을 가져와서 십자가 앞에 놓다가 나갈 때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더 믿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내가 예수님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한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천령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 부자 천령이 남이 나네요. 부자 천령이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는 그 재물을 포기 못했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재물을 포기 못하고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세상 것들은 바닷물 같아요. 아무리 얻어도 더 목마르고 더 목마른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는 엄청난 큰 것이에요. 하나님 늘 바라는 것들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응하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하는 사람들은 뭘 얻으냐면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얻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들 주님 앞에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그 안식일,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잘 아냐면 저도 경험했지만 다윗이 그거를 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 정말 막 다윗이 엄청난 푸른 환경에 있고 거기 나무들 많고 정말 천국 같은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상상하죠?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아요. 혼자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렇게 환경이 많지 않아요.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환경이, 물이 많이 있는 환경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거기서 어디냐면 가냐고 사해예요. 엔게드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는 나무 몇 가지만 있고 앞에 조그만 물이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다 가냐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그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니면 기뻐하세요? 하나님 위해서 시를 쓰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내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실 때 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어떤 환경에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신 거예요. 제가 어떤 미국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병이 들어서 침대에 계속 눕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설교를 못하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날마다 몸에 아픔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눈물로 기도를 하고 몇 년이 지나가는데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를 꿈 가운데 한 산을 보여주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보는데 하나님 이제 너의 고통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이 돼서 딱 눈을 뜨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벌떡 일어났을까요? 몸이 완전히 나았을까요? 그의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큰 기쁨은 그 안에 있었지만 몸의 고통이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면서 몇 개월 안에 그의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지금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 순간에 모든 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한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오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의 방법을 2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몸을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하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기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면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서. 구약 시대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나가갈 수가 없고 우리 완전한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경험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넣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가 없는데 좀 하나님 우리한테 자기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 예언자가 그런 오실 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9장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욕하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라. 예수님은 오늘은 사실은 나귀 새끼를 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로 그 날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겸손하게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지 제가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우리 자랐던 터키 교회는 이슬람에도 많이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이슬람은 율법이잖아요. 이슬람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목회자들 구약을 더 많이 좋아해요. 그리고 가르치면 계속 옮겨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존재를 소개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하나님을 듣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지옥에 보낸 거 아닌가? 막 그 두려움이 늘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섭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큰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힘들지 마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온유하게, 그 따뜻한 사랑이 나한테 오니까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길을 갈 수가 있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알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그의 말씀, 그의 평안이 우리를 덮어주게 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을 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칠 때는 지금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도 가냐에서 그들의 엄마가 자기 자녀를 업어주는 것처럼 늘 그들을 업어주고 안아주고, 힘들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고, 그들이 어려워할 때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고, 불기둥으로 아니면 구름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출애굽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한테 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문제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잠잠해지고 평안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그런 위로가, 그런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했나요? 마지막으로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여러분, 멍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승이 제자에게 주신 교훈인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들 우리에게 불가한 것들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를 전도하러 나갈 때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보냈어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짐은 너무 가벼워요. 그 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얻었던 자리가 십자가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무거운 짐들,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만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들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의 그 십자가에서 부르신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